살펴볼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건이 7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8절에서 18절까지는 다니엘과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23절까지는 금신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지켜주고 그 인물을 본받으라고 주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에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60규빗, 넓이가 6규빗. 그러니까 1규빗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알겠지만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장지 끝에까지가 1규빗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때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44.4cm, 44.5cm를 잡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금 더 길었나 봐요, 팔이. 그래서 그들은 50.1cm로 한 규빗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높이가 30m, 그다음 폭은 3m. 그러니까 높이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30m 되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때 10층짜리 빌딩을 상상하면 돼요. 10층짜리 빌딩인데 빼죽한 빌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탑 정도로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탑 같은 동상이 세워졌다. 뭐로? 금으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2장에 보면 꿈을 꿔서 어떤 신상을 보잖아요. 그 신상에는 머리만 금신상이야. 그죠?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요,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층 건물을 아무리 3m라고 해도 폭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화려한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운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성벽도 무진장 넓게 쌓았잖아요. 왜? 제국이 영원하도록. 그러나 그 제국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에 해석을 하고 해몽을 해주니까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자기의 권력이 취해서 살다 보니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안 빠지고 나왔다 그래도 중심이 내가 되면, 주인이 내가 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630년 정도 전인데, 이때 지금의 인도에서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다스리던 막강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면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그 왕의 권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3번 침략을 해서 3번째 완전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BC 586년에. 그런데 605년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다니엘과 그 많은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을 보내서, 여기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그러니까 모든 높은 사람들을 다 공무원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악기가 여러 가지 악기가 불면 어떻게 한다고? 그 신상에 절하고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만일 거절하는 자가 있으면 풀 속에 던지겠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유대 사람들 중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왕의 은혜를 배반하고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을 섬기지도 않았으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절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상 앞에 살아있지 않은 그런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고발당한 이 세 사람은 유대 사람인데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발당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을 고발한 갈대아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왜? 자기는 이 나라 사람이고 갈대아 사람이고 얘네들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던 그 사람들이 마침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빌미로 해서 절호의 찬스다 하고 왕에게 모든 것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왕이 친히 명하셔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만든 이 고급 공무원들이 왕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왕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분명히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벼슬을 주어서 중요한 관리로 삼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 명령을 어겼어?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합니다. 그래서 왕은 즉각 그 세 명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오치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성악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세 사람이 이제 결국 왕 앞에 끌려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왕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어주고 싶어서 야 정말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내린 명령을 니네들이 어겼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풍악소리가 울리면 그냥 그 신호에 따라서 금신상을 절하면 과거는 어땠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나 왕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거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불 속에 던져서 죽게 할 텐데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에 대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을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는데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하죠? 왕의 명령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절할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를 회개할지라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을 행할 마음이 초도 없었습니다. 왜? 왕의 무서운 처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그 풀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만일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야, 이런 신앙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목숨이 그냥 신의 그 물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신상 앞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설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죽을지라도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왕 앞에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임이죠.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누구나,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 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행사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까지도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님은 평생을 회개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 권력 앞에서 절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서서 대부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물러서면 우상 숭배자가 되고 나를 더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보다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 신앙의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주인이 되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붉은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속옷과 겉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이 그 정도로 내가 양보하고 너에게 기회를 줬으면 니네가 내 말을 들어야 옳지. 그러나 끝까지 자기네 신앙을 고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얼굴빛이 바뀌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여 풀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커다란 용광로 쑥은 풀무질까지 해대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사우나를 갔는데 1시간에 한 번씩 남자 2명이 와서 막 뭘 휘둘러요. 그래갖고 그거를 휙 우리한테 던지면 이게 큰 보재기를 우리한테로 하면 뜨거운 열기가 확 와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마찬가지로 풀무질을 해대니까 풀무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보통 풀무불의 온도는 1500도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핸드폰을 누가 실험했는지 몰라도 핸드폰을 집어 던지니까 2분 동안 약간 타오르는 부글부글 하다가 2분 후에는 흔적까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쇠도 녹일 만큼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500도에 7배면 몇 도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을 포박하고 집어넣으려는 군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가자마자 그 사람들은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박된 채 그 풀불에 떨어졌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풀불 속에 던져져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면 우선 살고 나서 그 함경지 목사님처럼 뒤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빌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융통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광신자여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풀른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는지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섬기는 백성을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확고히 하는 믿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당신을 입증해야 될 차례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구어진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들을 붙잡아 데리고 간 사람들은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었는데 세 사람은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 가운데 떨어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흔적도 없이 다 버려야 될 그 세 사람이 결박은 풀어진 채 한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과 함께 유유하게 그 풀무를 거닐고 있는 겁니다. 1500도에서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 속에서. 그런데 그 하나는 신의 모습을 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목도됩니다. 그래서 왕은 놀라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이 불가사의한 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 속에 던진 사람이 몇 사람이야? 세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 분명 불 속으로 던져 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네 사람이 유유히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자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모양이 신의 아들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해 주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닙니다. 26절 27절 24절부터 27절까지요. 아,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탈문 풀무불 아기 가운데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야 이리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감히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보잘것없게 생각한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누가 감히 내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던 그 교만함은 사라지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고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참신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이 세 친구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외면하지 않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심으로써 이 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앞에서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실제 능력을 목격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돌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 당시에 인도, 이집트, 여러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 다스렸기 때문에 각 나라와 각 언어가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의 칙령을 내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천사를 보내서 새 친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한 대상은 그 세 사람의 용기가 아니고 그의 훌륭한 신앙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찬양을 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의 고백과 느부갓네살의 그 찬양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5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이미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이거, 그 다음에 사자굴의 다니엘, 그 다음에 다윗이 돌팔매질한 거, 주일학교에 듣기가 재밌으니까 많이 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너희는 다니엘을 본받아라. 너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말했듯이 느부갓네살이 야, 니네 세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용감하구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인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입증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나는 한 번도 교회 나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어요 말할 수 없게 핑계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왜? 우리 자연을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생각이 팔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에서 더욱 높은 위치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손과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한 사탄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 해결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문제와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하고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인 것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며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풀물불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용감함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훌륭함을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과 함께 하시고 풀 속에서도 건져주신 참신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을 그 용감한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참신이 없으심을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인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에서 이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처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드러냈던 하나님을 우리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마치 누가 지어낸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우리도 감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